요즘 우리는 참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의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을 모델로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그도 소중히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근원이 무엇이고 예배가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을 안식일에서 찾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시고 그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모델로 이 아벨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에게서 시작된 이 예배가 나중에 셋으로,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이 셋을 주셨는데 셋 아들로 에노스를 주셔요. 근데 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창세기를 보면은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범으로 이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해 예배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떤 예배자가 되고 그의 모습이, 그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점점 변해져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예배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양을 잡아 희생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벨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때의 일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죄 용서, 구원,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없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속죄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먼저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없이는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속한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 없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셀 수 없는 소와 양과 염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양, 염소, 소 이것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죄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없는 예배, 십자가 피 흘리심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고, 그런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아들로 낳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에베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베자로 택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양걸림해놓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이 복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지만 부르시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은총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주셨어요. 일단 택함 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렇게 택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경에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농사의 경험이 없는 이삭에게도
그 해에 100배나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인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환경에까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을 그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은 머물면 썩고 복은 흘러야 하는데 흘러보낼 때 그럴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고 육체에도 환경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더 좀 범위를 넓혀보면 나라,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 열방에도 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첫째가 영적인 거거든요. 그 영의 생명의 흐름인데 그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면 그 삶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죄인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신 분이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택함 받는 사람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먼저 생각했고, 심지어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그는 형통할 때도 삶의 위기가 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려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비결도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확장시키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이 예배의 생활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믿기 대단히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에요. 이때 그 아내 사례는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지금 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 힘든 행동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말씀이에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믿기 어려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예배자의 좋은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자세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마지막 12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내려갔었지만은 다시 올라올 때는 그가 처음에 단을 쌓던 곳으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고 싶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 있는 아브라함,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이름도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도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경배 드릴 때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또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만들어 놓고도 오늘 설교가 좀 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신 복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택해서 먼저 우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범이 된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제 머릿속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